느헤미야 17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17번째, 오늘은 초막절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영성, 이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잘 지키면 비를 내려주고, 즉 여기서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해요. 그래서 비가 오는 곳에 소산의 열매가 생기듯이 여기서 말하는 이 비는 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임한다.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비를 안 주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를 안 주고 재앙이 임하고 벌을 내리겠다. 도대체 이 초막절의 규례가 뭐길래 초막절을 잘 지키면 은혜와 복이 오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과 비를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벌을 내리신다고까지 하셨을까?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본문 한번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의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그 재앙과 벌을 설명해요. 도대체 초막절이 뭐길래 비를 내리지 않고, 만약에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창의람이 없고, 이 창의람이라는 그 말도 히브리 말로는 똑같이 비를 내리지 않고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비 안 내리고 재앙이 오고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요, 뭐 안 한다고 벌 줄게 이렇게 잘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유독히 비를 안 내릴 거야, 그러고 끝나지 않고 재앙이 오고 벌을 내린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초막절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릴게. 여기서 비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초막절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 것을 뭐를 지키고 뭐를 안 지켰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초막절의 규례를 통해서 초막절의 영성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돼요. 첫 번째, 초막절의 영성 규례가 뭔가 봤더니, 초막절의 영성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의 규례예요. 이게 초막절의 영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 10절 앞에 보면 8절에 보면 너희가 울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9절로 가면 슬퍼하지 말라, 11절 가면 근심하지 말라. 세 번을 연거퍼서 뭐라고 하냐면요, 울지 마, 슬퍼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다가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에게 힘이 오는데, 이 힘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양력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을 초월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이게 그냥 초막절 영성이에요. 첫 번째,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자,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런데 이 초막절은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잠깐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고도 초막절 규례가 이렇게 나왔어요.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초막절 규례가 뭐냐면 7일, 우리 배웠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이에요. 이 7일 동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규례대로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힘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초막절 규례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뭘 기뻐하냐? 무슨 일이 있었냐? 배경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규례의 초막절의 배경은 바로 광야 40년의 역사 속에 나와요. 이 초막절은 광야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추억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였던가? 자, 광야에는 너무나 뜨거워요, 낮이. 밤이면 살을 애는 것 같은 추위가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열을 식혀버려요.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유지해줘요. 광야에는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 먹을거리가 당연히 없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주면서 매일 먹여줘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쏟아내줘요. 광야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광야인데 이 길이 없는 광야를 성경에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후 하고 떠요. 뜨면 뭐냐면 진행하라, 움직이래요. 어디로요? 몰라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으로만 가면 돼요.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이 되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40년간 이들이 정착을 못했기 때문에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들 수도 없고 신발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거나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발을 40년 동안 신는데 좀 지루하긴 했겠죠. 같은 색깔이라 40년간 신었는데 닳아지지가 않아. 이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광야에서 못 만드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었죠. 구름 기둥도 선물이요, 불 기둥도 선물이요, 반석의 물도 선물이요, 만나도 선물,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만나가 있냐? 선물이 있나? 이거 확인 안 해도 돼요. 뭐만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가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나머지는 괜찮아요. 자, 이 초막절의 배경은 이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절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뭐가 온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요. 이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텐트 치고 초막 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만 되면 7월 15일 집 놔두고 광야로 나가고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광야에 천막 쳐놓고 애들이랑 다, 그리고 그때 40년간 하나님 하셨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 그렇게 기뻐하면 뭐가 온다고요? 힘이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요. 그분을 기뻐만 하면 하나님의 힘인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힘이 움직이면서 밥도 주고요, 만나 주고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초막절 영성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이제 해야죠. 그러면 왜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초막절 영성을 회복시켜서 가나안에 집어넣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면 저는 만족해요,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거 없어도 괜찮죠. 그냥 그분 계시면 다 따라오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뭘 선물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풍요와 다산이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왜 초막절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고요, 안 지키는 자에게 재앙과 벌을 내린다고 하냐면, 이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없어도 저거 없어도, 이거 모자라도 이거 부족해도 나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을 기뻐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우리를 보내요. 가나안으로 왜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게 풍요와 다산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와 다산의 땅에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어디에 매였냐면 풍요와 다산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 풍요와 다산을 사랑하고 풍요와 다산을 좋아하고, 그걸 더 얻기 위해서 풍요와 다산을 비를 내린다는 바알신 앞에 갖고 다산을 주는, 많은 새끼를 낳게 한다는 아세라에 절하면서 그들이 어디에 묶였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땅에 돈의 노예가 되고 사는 그 땅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거기 가면 내가 풍요 줄게, 다산 줄게가 기독교가 아니라, 너 하나님 기뻐할 때 오는 내가 주는 힘과 거룩한 능력으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와 다산의 노예되어 사는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너희가 그 땅에서 풍요와 다산이 너희를 묶지 못하고, 풍요와 다산을 너희가 다스리고, 풍요와 다산과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이 있어도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에 마음 주지 않고, 너는 그곳에서도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풍요와 다산에 마음 주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가 바로 초막절 영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 고생스럽지만 하나님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가나안에 이 엄청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와 다산을 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냔 말이에요. 나는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자녀가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명예도 없고 무명의 삶을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슬픈 기준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가나안 땅의 선물들 때문에 울고 웃어. 선물이 기준이 돼서 그게 돈 좀 많이 벌고 풍요와 다산이 오면 그게 기쁘고요, 그게 부족하면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안 기뻐.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라고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때 주어지는 기쁠 때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어디로? 가나안 땅에가 너희에게 준비해놓은 돈을 준비하고 풍요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 놓는데, 너희에게 아무리 풍요를 줘도 풍요가 너를 묶어내지는 못해. 풍요의 노예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가나안 땅의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것에 노예되지 않고 그 풍요 속에서도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사랑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복을 내려주고 싶다, 비를 내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재앙과 벌을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훈련시켜서 가나안을 보냈어, 당신 자녀들을.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와, 비를 내려준대. 와, 새끼를 많이 낳게 해준대요. 전부 다 어디다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그 선물에 목을 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와, 너무 기쁘고, 너무 슬픈 기준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돈이 있네,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있네, 이게 기쁘고요. 그게 돈이 딱 떨어지고 없어지고 내일이 불안해지면 금세 염려와 불안이 쫓아오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가나안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에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마음 다 빼앗기고 노예가 돼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냐면 초막절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려요. 벌을 내려요. 그 벌이 뭐예요? 그 땅을 전부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백성을 바벨론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포로로. 재앙이 그 땅에 임해요. 왜 그랬냐? 너희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가나안 땅의 풍요와 다산이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이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걸 얻는 게 목적이 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던 가난함을 주던 건강함을 주던 병들면 허락하던 내가 만난 가나안 땅의 환경이 어떻건 그게 너의 인생의 기쁨의 기준이 되지 말고, 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이 부유 속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가? 내가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고 기뻐하는가? 이 기준을 삼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정도 되면 불행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저 상황 정도 되면 원망해야 되는데, 좌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환경은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니 그 속에 양력의 성령의 힘이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게 안 하려고 자꾸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자를 왜 줬을까요? 우리에게 자녀를 왜 줬을까요? 자, 배우자나 자녀는 선물이에요. 그건 가나안 땅에 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서 계속 뭘 가르치냐면, 너 광야 생활에 아무것도, 넌 나만 보면 돼. 나로 만족해. 그럼 나머지 내가 다 만나 내가 하고 구름기둥 내가 해. 너는 자꾸 나를 기뻐해.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고 얘기해. 나를 만족해. 그렇게 시켜요. 그것만 너가 하면 돼. 그거 하면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거야. 이걸 40년 시켜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광야, 그 사람도 없고요, 고독한 광야, 그 고난의 시간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줄 아세요? 이 초막절 영성 회복 때문에 그래요. 이게 회복돼야 복을 받거든요. 그게 뭘 배우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그분이 좋아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 땅에는 한 선물이 기다려. 배우자예요. 선물이 기다려요. 뭐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딱 가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너무 사랑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도 사랑하지만 누구를 더 사랑해버려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버려요. 하나님을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으로 오늘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으로 내 아들을, 딸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의 선물인 풍요와 다산을 내가 마음이 묶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자녀를 주고요, 아무리 좋은 아내를 주고 남편을 줘도 내 마음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누구만을 기뻐해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자, 이걸 누가 못했어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좋았죠. 여러분, 우리 어떤 성도님이 7년간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다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가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세요? 에? 나이 30 얼마밖에 안 됐는데, 근데 100살에 낳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이삭,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누구한테? 나한테 주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영성을 건들고 있어요? 초막절 영성이에요. 너가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이면 돼요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벌로 만들어놨어요. 갑부가 됐어요. 거부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을 줬어요. 이건 지금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자꾸 나를 좋아해. 나를 기뻐해. 하나님만 기뻐하면 돼. 그러면 힘과 능력이 와요. 그리고 어디를 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들을 만나야 돼요.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 아들이 내 앞에 있는데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에게 묶이지가 않아. 100살이 났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마음 뺏겼어요? 이삭한테. 하나님 그걸 딱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나한테 줄래? 무슨 말이냐면, 너 나를 기뻐할래?
너 옛날에는 나을 보고 기뻐했던 너가 가나안 땅의 소산인 너의 아들을 보고 기뻐하네. 너무 많이. 아들이 잘 되면 기쁘고 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면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너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니? 나이어야 초막절 영성이 있어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텐데 내가 너를 믿음의 복을 주려고 불렀는데 알아들으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물을 주는 거예요. 가난의 풍요를 줘요. 비즈니스 왜 해요? 왜 하나님 비즈니스 우리한테 줬어요? 하나님을 너무 기뻐합니다. 그 힘을 받았습니다. 기뻐하면 힘이 와요. 그 힘을 가지고 어디를 가나안을 들어가요. 그게 비즈니스 현장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돈 벌고 안 벌고 상황이 계속 일어나요. 돈이 벌리면 너무 기쁘고 매상이 쭉 떨어지면 그냥 그날은 지옥이고 이렇게 살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리에서 똑같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좌절하는 자리에서 똑같이 좌절하고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줄 수가 없대.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이 땅에 풍요가 온다고 풍요가 너를 묶지 못하고 이 세상에 가난이 왔다고 그 가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너무나 좋아 그분을 기뻐하다 그분의 능력으로 가정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의 일터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안에 자식을 향해 갑니다.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 묶이거나 매이거나 이 땅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힘으로 이 땅에 세상에 매이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하면 너희 이 땅에서 풍요를 얻을 거라고 가르쳤어요. 너가 잘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복을 줄게. 그래서요 하나님 저한테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대요.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말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상대 안 해요. 재벌만 상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해서 뭘 돼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탕자가 왜 탕자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안 기뻐요. 보링해.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이 탕자가 생각한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 재산 저에게 줄 거 주세요. 탕자가 왜 탕자냐면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대상으로 여기면 탕자가 돼요. 한국교회가 이걸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거 풍요와 다산이에요. 이 땅에서. 근데 내가 그 풍요와 다산을 얻을 힘이 없으니까 그 힘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얼르고 달래 알랑방구 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래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 얼르고 달래고 감사한금 드리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그래서 뭐를 해요? 내가 원하는 풍요와 다산을 그분으로 이루게 해. 그래서 교회마다 뭐예요? 철야기도 하고 모여서 맨날 하는 기도가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잃어버렸다고 울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철야하시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했는데 기뻐했는데 내가 그 초막절 영성을 잃어버렸다고 잠 못 자고 금식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비즈니스가 이렇게 됐대요. 하나님 풍요가 없어졌대요. 다산이 부족하대요. 이 땅의 것에 목을 매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재앙과 벌을 내리겠다 그래요. 초막절 영성을 잃어버렸다고요. 당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가 안 기뻐. 근데 아버지는 어떤 대상이에요? 돈 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에는요 집 나간 탕자만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집안에도 형 탕자가 있었어요. 집을 안 떠났는데 왜 우리 다 탕자라 그러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잔치했어요. 그랬더니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입이.
안 기뻐요. 안 기뻐. 아버지 기쁜데 안 기뻐.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 그래요. 탕자의 형님이 왜 집안 탕자냐면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그 필요한 거 공급해 주는 하나님. 탕자가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걸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나 주세요. 그게 필요해. 풍요와 다산 주세요. 그런데 함께 있어도 안 기뻐요. 여호와만을 기뻐해야 돼요. 그분만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능력과 힘이 오는 게 중단됐어요. 그 어떻게 돼요? 재앙이 오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광야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돈을 줘봅니다. 예? 한번 바쁘게 만들어주고요, 풍요와 다산의 선물을 한번 줘봐요. 그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초막절 영성 그때 발휘돼요. 돈 좀 벌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이 소리. 돈이 와도 돈이 나를 못 묶어요. 좀 벌었다고 교만해지고 좀 안 된다고 좌절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와 아버지면 돼요라는, 그걸 잃어버리면 밥맛 없는 거지. 돈 좀 잃은 건 괜찮아. 하나님, 돈 잃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게 복이지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게 없었다고요. 입을 옷이 없었다고요. 이 땅에 가난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새스랑 차고요, 감옥에 있는 죄수요, 거지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저주받았다고 얘기해요. 다 바울처럼 되겠대요. 바울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풍요와 다산을 얻는 게 기독교의 목적 아니에요. 풍요와 다산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줘도 끄떡하지 않고 걷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 잃어버렸으면 되는 초막절 영성이 바로 비라고요. 비. 죄도 없는 여러분들께 소리질러 미안해요. 답답해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 그렇게 끌고 가요.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은 하나님 이렇게 보상해 줄 거라고. 틀린 얘기 아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왜 성도들을 전부 다 풍요와 다산으로 끌고 가요? 거기에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맨날 교회고 뭐고 전부 그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한 단계 조금 더 가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을 지금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요, 여호와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호와를 기뻐해.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는 지금 비록 좀 일이 안 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꼬여도 이렇게 꼬이나 하는 상황이지만 이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거 어떤 거든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고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가난이면 가난 괜찮고 남들이 얘기하는 거 실패면 실패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잃어버리는 건 안 돼요. 와, 하나님 감동하죠. 지금 저런 놈이다, 이 놈. 예? 비를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주려고 그냥 맞고 쓰러질 정도로 주려고 물을 모아놓을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자, 이제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이 세 번 지어져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언제 다 부서지냐면 바벨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다 망하면서요,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도 무너져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그때 끝났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몇만 명 몰고 들어와요. 다시 포로에서 자유해지면서 그때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500년이 지나요. 여러분, 500년이 지나면 스룹바벨 성전이 많이 헐어졌겠죠?
그걸 보고 안타까웠는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500년 후에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83년 동안 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대적인 보수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갖추고 멋지게 짓습니다. 83년을. 여러분, 질문 한번 합시다. 성전 건축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83년을 지을 정도면 보통 성전이 아니에요. 헌신이 있잖아요. 아무나 못해요. 돈 있다고 해요? 아니요. 주의 일은 돈으로 안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돈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도 못 드려요. 헤롯 대왕이요, 성전을 지었다니까요. 왜 지었죠? 헤롯 대왕은 이둠의 사람이에요. 이둠의 사람은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서의 후손을 에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 유대인은 야곱의 줄기예요. 에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둠의 사람인 헤롯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수단으로 뭐가 됐냐면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헤롯 대왕. 그러니까 누가 인정을 자꾸 안 할까요? 정통 유대인들이 헤롯을 우습게 보죠. 모이면 밀란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하면 이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성전을 지으면 되겠다 해서 빨리 안 지은 이유가 뭐예요? 이거 빨리 지면 안 돼. 천천히 83년을 쳤어요. 질문합니다. 헤롯 대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은 것과 여호와를 너무나 기뻐하고 여호와가 삶의 목적이어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대의 왕이라는 이 선물, 가나안 땅에 주어진 이 풍요라는 선물, 이 선물, 이것을 지키기 위해,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니까 뭐 또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돈을 뿌린 거예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혹시 성경을 읽을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였죠. 어떤 왕이. 이 왕이 이놈이에요. 네? 왜 죽였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무슨 말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냐고 그랬거든. 유대인의 왕? 누구예요 지금? 나야. 난데 온데 누가? 근데 걔가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만해. 그게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 해도 진짜 여러분이 기뻐하는 게 뭐냐는 거.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기뻐하는 거가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삶의 목적이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예배당에 교회 예배하러 나올 때 얼마나 기쁘세요? 오늘 하나님 만나러 나온다는 기쁨 때문에 막 달려오세요? 아니면 아이고 주일날 또 안 나가면 찝찝하고 한 주간 갑자기 또 안 좋은 일 생길지 에이 도장이나 찍고 와야지. 초막절 영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이 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을 안 해서 하나님이 헤롯을 친 게 아니에요. 헤롯 죽습니다. 성전이요 83년 만에 완공되고 나서 완공된 지 7년 만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요 이 성전 무너뜨려 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렸었어요.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왜요? 목적이 뭐니까 삶의 목적,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풍요와 다산 이 왕의 자리를 너무 사랑해버리고 이걸 기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앙과 벌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예배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니까 오늘 정말 위로받고 싶었는데 오늘 왜 이러지 목사가 완전히 저도 이래갖고 목회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 때 대치가 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셔야 이 전쟁을 이긴다는 것 정도 아니까 제사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다고요. 그래서 늦게 오니까 백성들이 다 떠날까 봐 뭐에 자기가 직접 집례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당시에는 제사 있었어요. 오늘 예배 왔잖아요. 잘 오셨어요. 그런데 예배에 오신 목적이 진짜 하나님 좋아서냔 말이에요. 나 그분 안 만나면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 나 하나님이면 만족해. 오늘 이 예배를
올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서 그게 삶의 목적이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한테 피를 내려주겠다고. 이게 피를 내려.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했는데 가나안에 가봤더니 아브라함도 기근부터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싹 치워버려요. 기근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본심 아시죠? 왜 치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고 그 땅을 사랑할까 봐 하나님이 치워놔요. 하나님만 길이 되게. 여러분,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일도 일어나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기쁨이 그 가나안 땅의 풍요와 다산의 환경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막절 영성 없다고 재앙을 내리겠대요. 나는 너희를 광야로 보내 그 죽을 고생시키면서 훈련시킨 이유가 뭐냐면 너희만큼은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목적하는 거 목적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쁜 게 기쁘고 세상 사람들이 우는 데서 울면 니네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누가 보여주냐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기뻐하고 내가 기뻐할 때 주는 나의 능력으로 그 땅에 가서 돈이 너희를 묶지 못하게 풍요가 너희를 잡지 못하도록 와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 앞에 마귀가 왔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 욥이 당신한테 그렇게 알랑방구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당신이 자녀도 많이 주고 동방의 갑부 재벌이 되게 해주고 건강을 주고 좋은 와이프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주고 좋은 선물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알랑방구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자신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아니래요. 욥은 진짜 나를 좋아한대요. 욥은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걸었죠. 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리고 한날에 마귀가 가서 자식 다 죽였고요. 허락 받고 하나님 앞에 재물 다 가져갔고요. 건강을 쳤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저주하고 죽어라. 또 관계 다 깨지고요. 친구들과 관계까지 나중에 깨져요. 그랬을 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래요. 자, 이게 뭐예요? 초막절 영성이에요. 좋은 걸 줘도 안 매요, 이 사람이. 풍요와 다산을 줘. 왜? 여호와를 너무 좋아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하나님이 그 많은 돈을 줘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도 그것이 기쁜 게 아니라 고맙지만 진짜 좋고 기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걷어갔어요. 안 흔들려요. 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욥은 무슨 영성의 사람이라고? 초막절 영성의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보낸 이유는 그 가나안 사람들, 그냥 내 백성 보내내면 전부 다 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어가서 뭐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절했어요. 그래서 초막절 영성 없어졌어요. 이 땅을 사랑했어요.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리해버립니다. 재앙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누가 이 현대에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우리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이 땅은 옛날에는요 옷도 그냥 하나 갖고 몇십 년 입어도 그 가난한 시대 괜찮아요. 지금은요 더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요. 그런데도 안 줬는데, 준 게 없는데 남들은 맨날 울면서 하나님 나는 풍요가 없어 이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철학으로 사는데 안 줬는데 넌 왜 그렇게 기쁘니? 넌 왜 그렇게 행복하니? 하나님, 저는 아버지면 돼요. 저 못 먹어도 되고 못 입어도 괜찮고 혹시 제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가난해서 원망하다 잃든지 너무나 부유해서 그거 좋아하다 잃든지 그게 아니고 지금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그냥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끝장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기뻐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다가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수많은 선물들을 주고 빼앗아가는 그 현장에 어떤 선물이 오가도 끄떡도 하지 않고 매이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초막절의 영성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배워야 돼요. 오늘 두 가지 하기로 했으니까요. 두 번째 초막절 영성은 노동금지예요. 노동금지. 노동하면 안 돼요. 레위기 23장 34절 그리고 35절에 초막절에 대한 이 규례가 나와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도 노동하지 말지며. 아멘. 자, 초막절은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동하면 안 돼요. 노동. 여러분, 노동이 뭐죠? 노동은 우리 인생에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이 있어요. 힘. 노동은 몸만 하는 게 아니죠. 정신적인 노동도 있습니다. 정신과 그리고 육체적인 힘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 아닌 외부의 활동을 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그래요. 자,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진 우리의 힘을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 게 노동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요. 움직이지 말아요. 필요가 뭐죠? 내가 지금 현재 삶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 삶에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너가 노동하지 말아요. 그게 초막절 영성이래. 자, 근데 이게 여기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요, 광야에서 그대로 해요. 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밭을 갈고 논에 물 주고 씨 뿌리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스라엘은 노동 안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만 해요. 그냥 하나님 계신지만 확인해요. 하나님 계시면 다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노동 안 해요. 옷을 얻어내기 위해서, 음식과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서 노동 없어요. 40년간 하나님의 초막절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요, 초막절 영성은 너 노동 안 해도 돼. 너는 누구를 기뻐해? 하나님 기뻐하면 돼. 나머지 노동은 누가 해요? 하나님. 노동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초막절 영성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나님이 해요. 너희는 뭐예요? 믿고 안식해요. 쉬어야 돼요. 쉬면 돼요. 이게 초막절 영성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그렇게 끌고 갔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광야를 지난 다음에 만나게 될 가나안 땅의 지형 때문이에요. 자, 설명할게요. 애굽은 종살이하는 땅이라 그래요. 애굽은 종살이하는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 그래요. 안식의 땅. 왜 여기는 종살이하는 땅이 되고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 되는가? 그 사이에 광야가 있어요. 자, 먼저 종살이하는 땅은 애굽은 나일강이 젖줄이에요.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수로만 만들면 물이 얼마든지 조달이 돼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 쫙 뿌리고 씨 뿌리면 쌀 한 대가 딱 나와요. 물 두 번 쫙 뿌리면 두 대가 나와요. 세 번 쫙 뿌리면 세 대가 나와요. 왜 종살이하는 땅 애굽이 되냐면 애굽은 물이 땅에 있기 때문에 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사를 우리가 노력하면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을 종살이하는 땅, 누가 책임지고 내 삶을 먹이고 살려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왜 종살이하는 땅이 애굽이냐면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물 뿌리고 해야 쌀을 먹어요.
근데 그들을 딱 데리고 나와서 40년간 뭘 가르치냐면요, 네가 농사 져서 먹는 게 아니고 누가 먹인다고요? 매일 만나를 내려줘요. 그날 저녁에 가장인 저가 이제 그때 초막절에 이 텐트 안에 들어가서 저가 가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애들 자는데 내일은 뭘 먹이노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걱정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해. 왜? 내일 아침에 또 뭐가 오니까 만나가 또 내리거든.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해요? 노동은 하나님이에요. 물 없어. 하나님이 치면 물 나와요. 응? 걱정 안 한다고요. 내 삶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기뻐했다고요? 하나님만 기뻐했다고요. 그게 광야 40년간 이 훈련을 시킨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가나안의 지형 때문이에요.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래요. 쉼의 땅. 왜 쉬어지죠? 왜 쉼이 되냐면 못 쉬는 사람 태반인데 쉬지는 사람은 바로 이 광야의 초막절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 갔다가 가나안을 딱 들어갔어요. 초막절 영성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보냈던 가나안 땅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해발 900m 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강도, 갈릴리 호수는 하나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물도 없는데 그 땅 자체가 높아요. 해발이에요. 지금이야 발전기라는 게 있어서 당당당당당 돌려서 그걸 어떻게 해서 물을 그 높은 데로 끌어올릴 수가 있지, 물을 끌어올릴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직접 가서 밭을 다 갈아요. 내가 할 일 씨 뿌려요. 그 다음에는 하늘을 봐야 돼. 내가 할 게 없어. 뭐가 내려야 돼요? 비 내려야 돼. 비. 팔레스타인 땅에는 엘리야 시대 때 몇 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곳이에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나의 수고가 헛돼요. 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돼버린다고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은 종살이에요.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돼. 내가 물이 있는 땅 물 길러다가. 근데 거기는 물이 없다고요. 하늘이 빗물을 줘야 돼요. 하늘이. 그러니까 뭘 아는 사람만 거기서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먹인다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책임진다는 걸 광야의 초막절 영성을 통해서 그걸 배운 사람만 열심히 밭 갈고 씨 딱 뿌려놓고 잠자요. 내일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근심과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초막절 영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근심과 염려가 와요. 예수 믿는데 왜 걱정하세요? 뭘 염려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 아버지가 진짜 우리의 파테르 아버지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씨 뿌리고요, 밭 갈고 씨 다 뿌려놓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비 안 오면 어떡하지 안 믿어져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초막절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초막절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나안을 가야 그제야 뭐예요? 쉰다고요. 진짜 안식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영성이 있는 사람만 쉰다니까요.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됐어요.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 사람을 찾으세요. 전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 얼마나 했냐, 돈 얼마나 있냐 안 물어봐요. 그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찾아요. 전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한테 준 게 없는데, 내가 볼 때 예수 외에 준 게 없는데 넌 왜 괜찮니?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니? 아버지, 난 괜찮아요. 난 하나님 계시잖아요. 난 하나님이면 돼요. 아버지가요, 내가 쟤한테 뭘 쏟아부어주지?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고 싶을까요? 얼마나 비를 내려주고 싶을까요? 그냥 흥분하시는 거예요. 흥분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셔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찬양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싶으면 지 혼자 하면 되는데, 제가 또 성격이
찬미에서 찬양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리더가 됐어요. 왜 리더가 됐냐면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찬양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멤버들 귀염둥이 팀까지 한 30명 정도가 모았어요. 그리고 악기를 준비하고 다 했어요. 토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계속 했어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한 17년 했거든요. 전 드럼을 배운 적도 없고 악기를 배운 적이 없는데 다 조금씩 해요. 서당께 3년 돼서 그래요. 다 보면 들으면 알아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해서 하나님,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저는 이런 걸 참 좋아해요. 그 연합하는 거. 그래서 제가 교회마다 부활절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을 몇 시간 동안 찬양하고 초계파적으로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아버지 기뻐하세요? 원하세요? 물었어요. 저에게 온 응답이 뭐였냐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을 시작했어요. 기획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그 행사를 하는데 몇백만 원이 들어요. 24년 전이에요. 대학교 1학년, 전 용돈도 받지 못하고 어려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이 돈을 이렇게 좀 헌금한다고 내봤는데 5만 얼마도 안 나와요. 근데 1,몇백만 원을 만들어야 이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얼마나 없었으면, 불안했으면 하나님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라 그랬으면 하면 되는데 제가 너무 불안해서 우리 멤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 달 동안 철야하자. 그래서 저녁 10시 되면 다 모여요. 매일 전 학교 끝나고 저녁에 잠깐 수면하고 다시 철야해야 되니까 모여서 이제 이 청년들이 모이면요, 이게 철야 기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철야 기도가 아니에요. 10시에 모이는데 와서 2박 5하고 한 11시 반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 한 1시간 반, 2시간 요 정도 하잖아요. 그럼 새벽 1시 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도시락 까먹어요. 다 도시락 하나씩 싸우거든. 도시락 빨리 먹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도시락 까먹고 한 3시간을 또 같이 2박 5 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 전에 이제 또 1시간 기도를 해요. 그게 저희 철야였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하라 그러셔서 하는데 1,몇백만 원을 우리는 못 마련해요. 근데 이거 했으면 정말 좋겠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냥 진행을 해봤어요. 집회를 했는데 여수에서 가장 비싼 홀을 빌렸고요. 그 홀에 조용기 목사님이 오셨을 때보다 더 많이 모였대요. 그 관계자가 그냥 자리가 없어서 무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꽉 채우고요. 들어오지를 못해. 초교파적으로, 아니 저희가 무슨 최덕신이 하는 주찬양 선교팀도 아니고 그냥 무명의 찬양팀인데 우리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몰라요. 모든 교회를 다 방문했어요. 모든 교회 청년부에 편지 보내고요. 다 우리 학교마다 다니면서 애들 끝날 때 그 티켓 나눠주고요. 오라고, 그날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하자고. 바글바글. 그날 끝나고 나서 나중에 들은 간증들이에요. 암병을 나온 분이 암병을 이렇게 나왔다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날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집회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모임하는 회의실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재정을 맡았던 분이 재정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몇백만 원 비용을 다 지불하고 3만 한 6천 불이 남은 거예요. 3만 6천 불은 하나님 뭘로 준 거예요? 마지막 우리 모임 김밥값. 그때 1,000원이면 2줄 줬거든요. 다 청년들 배고프잖아요. 그 김밥값까지 딱 맞춰서 줬어요. 그리고 그 보고를 받고 김밥을 먹으면서 우리 모두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다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쏟아요. 그날 제가 그 모임을 마치고 집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앞으로 돈 걱정 안 할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세요. 초막절 영성을 가진 자들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끝까지 하나님만 되셔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만 하면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나안에 가세요. 남들은 가나안 가서 풍요와 다산을 또 얻겠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땅에 가서도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풍요와 다산이 와도 노예가 되지 않고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씨 뿌리고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늘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신다고. 그 영성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비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